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바둑을 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새카만 돌을 쭉 깔아놓고 하는 데에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한 곳에만 집중하니까 아버지는 여기저기 수를 두시는데 저는 여기만 집중하니까 하얀 돌을 많이 잡기도 하고 그래서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보면 한 번도 이긴 적 없이 매번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하수와 고수의 차이지요. 하수는 눈앞의 것만 봅니다. 고수는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고수와 하수가 붙으면 100% 고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은 삶의 전부인데 여러분은 신앙의 고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하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고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록된 말씀대로 응하게 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순환이 있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올라가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록된 말씀에 시편에서 여러 선지서에서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시는 삶을 살려고 오셨기 때문에 뻔히 순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도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쭉 주옥과 같은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끄떡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 그래서 평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잘 보세요. 말씀을 듣고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듣는 자리까지는 옵니다. 그런데 와서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더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로 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귀에 딱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요리조리 잘 피해서 비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바쁘니까, 난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난 지금 건강하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지금은 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또 자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저 목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목사에 비해서 나온 말씀은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별의 별 사람이 다 있더군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는 설교만 시작되면은 팔짱을 탁 끼고 인상을 쓰고 눈을 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 때문에 설교하기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건 양반이라고, 우리 교회는 제일 앞에 앉아서 핸드폰 딱 들고 다리도 쭉 뻗고 앉아서 핸드폰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러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건 양반이라고, 우리 교회는 제일 앞에 앉아서 신문을 들고 와서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참 많이 부족하고 또 담임 목회 처음 하는 거라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부족함이 많아서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겉으로 대놓고 내색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 참 우리 교회는 성숙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속으로 욕하면서 겉으로 우는 게 더 무서운 겁니까? 저는 그게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스타일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면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다고 그 앞에 가서 인상을 퍽퍽 구기고 있으면 그거는 하수인 거죠. 성숙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서로 맞지 않지만 서로 사람이니까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존중하는 것은 그건 성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그걸 핑계 삼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목사뿐만 아니라 저 장로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나는 지금 예배 생활, 내가 말씀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이하게 하는 거는 그 인간 때문이야 라고 다른 누군가에게 핑계대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말씀에 딱 불순종하고 나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누구 핑계대는 겁니까?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핑계거리 찾고 변명거리 찾고 자기 합리화시킬 거리를 찾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오늘 우리를 발견할 때에 아, 내가 지금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세상적인 복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적인 복은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복은 가짜 복이에요. 진짜 복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진짜 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불순종의 인자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런저런 상황을 핑계대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핑계대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 듣고 그대로 지켜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라는 것입니다. 이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인자가 하나님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순환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직접적으로 예고해 주신 것이 3번 말씀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보고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제자들이 보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딱 손을 들고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그에게 해 주십니다. 그 칭찬을 해주시고 처음으로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엄청난 책망을 받았어요.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엄청난 책망을 받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책망을 받고도 베드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로 순환을 예고해 주신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을 보이시고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망신당하는 그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순환 당하실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보면은 제자들이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뭘 근심했을까요? 아니, 우리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신다고? 우리 예수님 어떡하나? 그걸 근심했을까요? 그걸 근심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뭐가 되지? 였어요. 내가 생업도 다 포기하고 그물도 다 버려두고 내가 지금 예수님께 올인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뭔데? 예수님이 지금 죽은 사람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이런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니까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이 로마 다 내쫓고 다시 다윗의 시대를 다시 실현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정치적 메시아라는 꿈을 갖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자기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근심했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오늘 3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지금 3번째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의 신발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3번째 듣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들리는 겁니다. 듣긴 듣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바로 내보냅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내 기억 속에서 그 말씀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번 들어도 그 말씀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은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한 사람과 완전히 깨달은 사람, 2 종류의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30% 깨달은 사람, 50% 깨달은 사람, 70%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도 깨닫지 못한 사람과 완전히 깨달은 사람, 2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언제 드러나게 되냐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그때 이 감추어져 있던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딱 한 가지 문제였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도요, 신앙 고백도 하고 뭐 이것저것 괜찮아 보이는 모습들 많았어요. 오늘 우리처럼 얼마든지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성경도 읽을 수 있고요, 신앙 고백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도 깨닫지 못한 사람인가, 완전히 깨달은 사람인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순환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순환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병들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십자가를 잃어버렸을 때부터입니다. 붙잡고 있던 십자가를 놓아버리니까 엉뚱한 것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 영통한다. 이 유사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맛있는 소금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시점이 언제냐? 붙잡고 있던 십자가를 놓았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다고 해서 나는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골고다에서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 대신 져 줬으니까 너희는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너희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내가 져 주었단다. 이제는 네가 져야 할 십자가를 찾아서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바짝 쫓아서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지고 갈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고 가야 되는데,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기서의 그들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로마 군인들이겠죠. 실제적으로 채찍으로 때렸고 못 받고 한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니까.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심판을 행했던 본디오 빌라도나 또 그런 모든 상황을 만들어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일 것입니다. 3차적으로는 누굴까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하도록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죄인입니다. 나의 살아가는 이 죄악된 모습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그림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라 잘 모르지만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그림을 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예고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때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식을 펼쳤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와서 다윗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는데 오히려 기대감이 꺾이니까 실망이 더 커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사람들, 오늘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렘브란트는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 군중의 한 사람 가운데 자기의 얼굴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완성한 후에 그 그림을 부여잡고 그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회개했습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가룟 유다나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이 회개가 터져 나올 때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덮게 됩니다. 그 영혼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야 십자가의 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이 고백이 없고, 이 회개가 없고,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 그 길 끝에 부활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 부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부활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사람들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죽음이 뻔히 있는 것을 알고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무엇이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갔던 것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무엇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간 것일까요? 사명이 이끌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명이 이끌어 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을 알고도 가시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뻔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사명이 올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뭐냐?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십자가는 부활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매번 주저하고 멈추고 그냥 놓아버리는 것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에 비하면 이 세상은 정말 잠시 잠깐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표현을 하는데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되고 동굴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온갖 어려움과 환난, 결박 다 당했는데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유가 뭡니까? 영광에 중한 것이 그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큰 것이, 그 영광의 무거운 것이 눈에 보여지니까 자기가 당한 환난은 그 영광에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들 때문에 왜 힘들어하고 왜 주저앉고 왜 자꾸 낙심합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고난의 큰 것만 보고 그 영광의 중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차 다가올 영광이 우리 눈에 비춰지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분명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 그 은혜를 선명하게 깨달았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그 영광의 중한 것을 보면서 지금 당하는 이 모든 환난을 경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바짝 쫓아서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앤소니 드 멜로라는 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하나씩 찾아오는데 너희들이 들기 가장 무거운 것으로, 가장 크고 무거운 것으로 하나씩 들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꾀가 나서 그냥 들기 편한 것으로, 그냥 부담스럽지 않은 것으로 조그만 돌들 그냥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이 수제자인 베드로는 우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듣고 가장 들기 힘든 무거운 돌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왔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강이 나타났어요. 강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물살이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이 무거운 돌을 들고 왔던 베드로만이 중심을 잘 잡고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 십자가가 크고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 십자가 붙잡고 걸어가는 것만이 이 죄악의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큰 십자가, 점점 더 무거운 십자가에 욕심낼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에 부활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에 그 십자가가 날개로 바뀌어서 그 날개가 힘차게 날개짓하면서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주님께로 날아 올라가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의 고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좋은 머리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요, 바로 그 상황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다 주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저 눈앞의 것만 보며, 그저 나만 보며, 그저 내 욕심만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하수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십자가 끝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고수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이 후자의 삶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